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안이 좀 헐어서 좀 발음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처음에는 냉장고 폰이죠. 아시죠? 막 두껍고 벽돌처럼 생긴 거. 네, 그러다 점점 휴대폰의 사이즈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흑백에서 컬러로 변화되었고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화나 메시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되었죠. 스마트폰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만 봐도 게임도 하고요, SNS도 하고, 웹소설, 웹툰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일컬어 지혜가 있는 폰을 사용하는 인간들이라고 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팔았지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메타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기계충이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너무 좋아해서 하나 이제 사서 기계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세상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상의 만남, 채팅,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VR 기계를 통해 게임을 할 때는 내가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며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되게 건전하죠. 하지만 건전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불건전한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클럽을 들 수 있겠죠. 클럽은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눈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으로 귀와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클럽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얼굴과 몸매가 좋아야 하고요, 남자들은 가지고 온 차가 비싼 차여야 합니다. 얼굴과 몸매가 좋아야 남자를 유혹할 수 있고, 차로 재력을 뽐내야 여자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젊은 남녀들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며 서로를 유혹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범죄를 일삼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음란이 가득하고 범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개인적인 취미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욜로라는 단어처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면 그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단 세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이미 세상의 유혹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란과 분쟁, 그리고 소송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쉬웠던 일이고요. 그리고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큰 교회는 세습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뉴스가 한 가지가 있는데, 감리교단의 모 교회가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이 매각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뉴스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원래 이 교회 교인들은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인원을 가진 이제 50명의 교회가 무려 60억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상이었고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당연히 이 교회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기 위해 경매에 참여한 곳은 장로교단의 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밝혀진 사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기 위해 참여한 장로 교단의 한 교회 역시 40억의 교회를 인수하고 3억 원의 커미션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수많은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을 선택하였고요, 교회의 사명을 지키기보다는 돈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단에게 교회를 팔아넘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을 때도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엘리야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었던 때를 말을 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다리오 왕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 다리오를 말합니다. 이 왕은 고레스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이고요, 페르시아의 3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광활한 페르시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나누고 우편 기술을 발전시킨 왕이 페르시아 3대 황제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 황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황제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빌론 지역을 대신 다스리라고 보낸 분봉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봉왕 다리오 왕이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80대의 노인이 된 다니엘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귀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랜 시간 동안 위기를 경험하며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음 총리가 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정말로 웅장했던 도시입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요, 이 전설 속의 하나의 도시로 취급받았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도시 전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제국의 위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래 갈대아인들은 아수르의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그동안 감춰왔던 그 힘을 폭발시켜서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을 몰아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애굽의 동쪽까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웅장했냐면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 전체를 측정해 봤는데요, 짧은 쪽은 18km, 그리고 긴 쪽은 약 72km의 성벽으로 이어졌고 성벽의 높이는 무려 14m,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3중으로 되어 있었으며 말 4마리가 끌고 다니는 그 전차가 부딪히지 않고 마주 지나갈 정도로 매우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세계 7대 불가 사이 안에 들어가는 공중정원이 도시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위엄과 화려함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었지만 이라크의 전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도 이 자신의 그 나라, 다스렸던 나라 이라크가 다시 한번 바벨론의 위엄을 갖기 위해 바벨론이 묻혀진 도시 위에 자신의 별장과 집무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BC 625년에 세워져서 BC 539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말해 위대하고 웅장했던 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다니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시 한번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 부와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라는 별명까지 가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다니엘의 인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을 견디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권세에 대한 유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요 120개의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얻어 최고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있어서 우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깜냥이 되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2명의 총리와 그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권력에 대한 시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책잡았고 그 신앙을 빌미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7절 뒷부분에, 오늘 보면 7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니엘은 이런 위기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돈, 권력, 인맥, 그리고 지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들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맞닥뜨린 진짜 위기는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런 계략을 꾸몄을 때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혹은요, 겉모습으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진짜는 다니엘이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병들고 다니엘의 영혼이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게 만듭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만 본다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유명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조차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리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을 무너뜨리게 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가진 배경으로 복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0평생 지켜온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비록 사자굴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당시 왕의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히면 왕조차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복수의 유혹도 죽음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향해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풀어 복수할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셔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교회의 개혁에 있다. 교회는 확장되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질 때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땅의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를 통한 개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분별력을 빼앗겨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나의 혈기와 내가 가진 인맥과 나의 배경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눈과 귀와 입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은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상하고 무너지면 다니엘처럼 세상을 다스릴 큰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혼돈은 영어로 formless입니다. 아무런 형태가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혼돈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하는데 바로 혼란이라는 단어, 바로 카오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변화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할수록 세상을 향한 눈과 귀와 입을 지키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열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